왜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상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기간이 나와 있네요. 몇 년 동안 아팠다고 나와요? 38년 동안 아팠다고 나옵니다. 하루 이틀 아프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38일도 아니고 38년입니다. 38세, 38년 정도면 지금 한 8, 9 또래 나이 정도인가요? 아니야,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올해 이제 44, 제가 44이시니까 제 나이가 좀 안 되게 아팠던 겁니다. 약 40년간 이제 어떤 의미의 사이키인가요? 그러니까 오래 아팠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팠던 사람이에요. 자, 그 청춘을 아픈 상태에서 보냈을 거고, 그 굉장히 괴로운 시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바람과 꿈이 뭐일까요? 38년 동안 청년을 때를 보낸 이 사람의 꿈이 뭘까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걸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나도 남들처럼 그냥 움직일 수 있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방하다가 제가 저번 주도 그랬고 저저번 주도 그랬고 신방하다가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는 진짜 목사님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진짜 남들처럼 우리 또래처럼만 살고 싶어요. 또래와 같은 보통 사람 평범한 가정을 그 환경 안에서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가끔씩 불평불만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일 아침 딱 해가 떴을 때 기분이 어때요? 오늘 또 이거죠. 출근하기 싫은 당신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네. 오늘 또 일해야 되네. 그 다음에 늦게 민기적거리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뭐라 말씀하세요? 맞아요. 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잔소리가 부부싸움으로 확장되죠. 뭐 이게 보통 집안의 일들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죠. 가끔 지겹죠. 이게 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고 또 가끔씩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썩 기쁘지 않는 상사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반가운 척하면서 연기를 또 해야 되고 너무 기뻤다는 듯이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그리고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꿈꾸죠. 일상으로부터 도피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건 양면성이 있어요. 또 획일화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겹다, 반복된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봤을 때 조금 신학적 용어를 가미해 보면 그것은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이 너무 뻔하고 지겹다라고 느껴진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꾸준하게 이어지는 평범한 일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가끔씩은 불평불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은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예루살렘에는 큰 성이잖아요. 성에는 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 중에 하나가 쉽게이트에서 양문이라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이에요. 그 제사 때 썼던 양들인데 그래서 양문이라 부른 겁니다. 이 양문 옆에 하나의 연못이 있었네요. 근데 그 연못이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베트라는 말고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베트가 집이고 헤세드는 저번에 우리 수련회 때 했죠. 자비, 은혜. 쉽게 말하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 이름 때문 아니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 연못에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못에는 신비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연못의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솟구친대요. 여러분 대중목욕탕 가면은 가끔씩 말이 그 물이 피곤한 거 봅니다. 물이 막 용솟음 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오늘 같으면은 이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거예요. 이 간헐천인가, 아니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 안에 어떤 미네랄이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물이 움직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여기 다녀갔나 보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를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천사로 여겼어요. 천사는 뭔가 신비해 보이잖아요. 천사가 목욕하고 올라갔으니 그 물에 들어가면은 내가 듣기로 어떤 사람도 모든 병을 나았대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세 종류의 환자가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예를 들어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입니다. 누가 모여 있냐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그때 당시 의학의 힘을 빌렸을 때 낫지 못한 사람들, 이 연못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의아하죠. 천사가 다녀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병이 낫는다고 믿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만나면은 어떠냐면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당시 이들에게 이랬습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은혜의 집이라 불렸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취업 문제와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규직이 되지 못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나마 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가면 다행이라도 하죠. 원서를 내는데 서류가 1차도 통과되지 않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왜 사는 건가? 난 그동안에 뭐하고 살았나라는 자기 고백을 많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친구들이 연락해서 나가기 싫죠. 그리고 가족들 모일 때도 가기 싫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도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은 사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겪는 그 아픔은 그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져 있는 사람은 가정이 화목한 사람의 입장, 반대로 또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가정이 깨진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떨까?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처음엔 좀 서먹서먹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까 좀 공감이 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왜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은 좀 친해지거든요.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예전에 축구하다가 헤딩을 했는데 공을 머리에 못 맞추고 혼자 넘어져가지고 이제 손목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수술을 했는데 그때 한 일주일간 입원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6인실인가 8인실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워 있었는데 어떤 분은 다리가 다쳤고 어떤 분은 허리가 다쳤고 어떤 분은 목이 다친 분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서로 친해진 거예요. 밥 먹다가 이제 서로 얼굴 보다가
넌 어쩌다가 다쳤냐? 그 다음에 축구하다가요. 그래서 에라이 그러면서 막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리가 다쳤는데 왜 다쳤냐? 그러면서 그래서 또 허리 다친 분도 있고, 그래서 뭐 다리보단 팔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허리 다친 분은 그래도 다리가 낫지 않냐? 그러면서 막 이상한 대화들을 막 하면서 막 서로 간에 오고 가고 하는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퇴원하니까 다 같이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아쉬워하고, 이제 퇴원은 기쁜 일인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가 문제예요? 당신은 어떤 부위를 고침받고 싶어서 왔나?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남들은 모르는 아픔을 서로 간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자,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친구임과 동시에 이들은 서로가 누구예요? 경쟁자입니다. 자, 이게 비극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알려진 전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중요한 말이 있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입니다. 먼저. 이 단어 때문에 이곳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 낫는 게 아니네요. 누가 나아요? 아니, 누구만 나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이 나으려면은 함께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순서도 없고 번호표도 없어요. 무질서의 극치예요. 약육강식이고 서로가 경쟁자입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왔는데, 와보니까 물은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물이 움직이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연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 가사 그대로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지켜보는 너예요. 정말로 그래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대화를 하지만 계속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었을까요? 화장실 한번 편하게 갈까요? 낮잠 한번 편하게 잘까요? 낮잠이 뭐예요?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왜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너무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기적이 되어야 돼요.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없어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면 내가 괴로운,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이게 진짜 이 시대의 삶과 너무 닮아 있어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나는 회사에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떡하니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어때요? 솔직히 속상하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던 친구, 나도 어려웠는데 이 친구도 어려웠어요.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주식을 사는데 대박이 났어요. 지금도 계속 빨간색이에요. 근데 몰래 기뻐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나의 어플을 열어봤는데 나는 계속 파란색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 얼굴도 파래지죠. 점점점 마음이 어려워지고 속상해져요. 이거 축하가 아닙니다. 함께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 아세요? 그 김지원 씨가 맡은 인물이 연미정이라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막내딸인데 그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사를 해요. 어디에 갇힌지는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결성한 게 뭐예요? 해방클럽이라는 걸 결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딱 이런 상태 아닐까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해방을 꿈꾸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벽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모두가요.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예수님이 이 연못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지금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연못이에요. 물이 언제 솟구쳐 오를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모두 연못만 바라보는 그때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게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38년 된 병자와 그의 누운 곳을 보십니다. 연못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세요. 그리고 아십니다. 보고 아세요. 그 병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환자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십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있던 모든 위치와 놓여 있던 상황,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그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아십니다. 무엇을 아냐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주님은 겉만 보지 않아요. CCTV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저 봐봐, 또 저거 하고 있네, 뭘 잘못했네, 뭐 잘했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CCTV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봐요. 마음을 봐요. 그래서 보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면, 실수했다면 쟤 또 왜 저러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리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많은데 전 딱 하나 꼽으라면은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왜 너 그때 그런 선택을 했냐라고 남들이 다 핍박할 때도 내 마음을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이 아니고 가끔은 삐뚤어지고 엇나가는 내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 나라는 인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그 어두운 면까지 진짜 애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내 마음의 깊은 그 영역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맞죠? 예수님은 보고 알고 계세요.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들의 일주일을 아시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게 보고 아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삼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이 보고 아시는 기쁨을 정말로 가득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자, 6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좀 이상하죠? 당연히 낫고 싶겠죠. 자,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 사람의 말이 뭐냐면 맞아요, 저도 진짜 낫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나으려면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저 연못에 못 들어가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 말을 건 사람이 누군지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도와만 주라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병이 낫고 싶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장 먼저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게 될 거라는 방법도 나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인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해결책대로 살아갈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버는지도 알아요. 유튜브 뭐 이런 걸 검색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뭐 주식으로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안정된 자산 관리하는지 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대로 하면은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던가요? 이게 안 됩니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학생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 받아요? 우리가 했던 반대로 하면 되죠. 예수 복습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뭐 출석하면 되고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이놈의 몸뚱아리가 안 움직이는데 어떡해요. 책 많이 보면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글자만 보면 잠이 오는 거 어떡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연애하는 분들 계시죠? 뭐 손 안 드셔도 되고 그 비밀 연애 하신 분도 계실 테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워요? 안 싸우는 법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지면 돼요. 상대방 세워주면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미안한 거야? 진짜로 미안해. 끝까지 지면 돼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지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절망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알고 있는 길과 방법이 뭐예요?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예요? 그럼 물이 움직일 때 진짜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느냐? 아니죠. 그런 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왜곡되면 그릇된 믿음이 되고, 그릇된 믿음, 다시 말해 믿음이 뒤틀리면 신화가 됩니다. 이들은 간절함이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토록 먼저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 연못은 해방과 치유의 방법이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어떻게 하래요?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동안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낫지 못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듣고 해결됐어요.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전혀 계획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인데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뭘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38년 된 병자처럼 몸을 움직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성공의 자리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나를 간절히 꿈꾸며 기다립니다.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바쁘고 가끔씩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문제가 급해요.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연못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해방의 연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병자에게는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연못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연못이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연못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의 연못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연못가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 통해요. 목적이 같고 방법이 같으니까요.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너보다 먼저 벌어야 돼. 내가 너보다 먼저 취업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먼저 결혼해야 돼.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가진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이게 비정한 현실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대박이 터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연못가에서 지금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누가 나를 제발 좀 그 연못에 넣어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만의 연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진짜 내가 바라는 그 연못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는 이 방법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일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못가를 맴돌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못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는 연못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못에 들어가야 내 인생이 성공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냐면 무엇을 생각하냐? 나를 연못에 넣어줄 그 존재만을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바라는 그 연못이 있고 타겟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나를 누군가라도 먼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네가 연못에 들어갈 게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기를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요? 예수님이 먼저 그 환자에게 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도 알아먹지 못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자기 옆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인 것도 모르는 그 존재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말을 거세요. 네가 낫고자 하냐?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봤었을 때는 엉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인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고 말씀하세요. 너 낫고 싶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한테 사람만 좀 붙여주시면, 하나님 일단 돈만 좀 보내주시면, 예수님 주님이 조금만 힘 좀 땡겨서 저를 도와주시면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며 끝까지 연못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우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낫고 싶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그의 기도를 고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고쳐져야 돼요. 이 환자의 바른 대답, 즉 기도는 뭘까요? 네, 저 정말 낫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한 달락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드라마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네, 날 추앙해요. 미정이가 누구에게 말해요? 구씨, 네. 구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는 안 돼요. 추앙해요. 뭐 추앙의 사전적 의미 높이 받들어 오르다 보다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조건 없는 응원과 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상에서 미정이는 왜 추앙을 해달라고 했을까? 세상의 사랑은 자꾸 조건을 따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하라라는 거래가 되기 쉽거든요. 드라마상에서 미정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봐주고 응원해주는 거. 그래야 그녀가 알았던 건 이 갇힌 삶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과 긍정, 그다음에 격려, 지지가 있어야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를 해방시켜줄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 좀 저 물에 넣어주라, 나 좀 알아봐주라, 나 좀 살려주라. 그런데 세상의 베데스다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1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차 없이 버리는 게 회사예요. 1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 환자에게 너 1등 하면 내가 고쳐줄게 라고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그냥 그가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픈 세월 그대로를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보고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해방이에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여 연못을 떠나는 게 해방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연못가에서 서성이는 일을 멈추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연못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반복된 일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못에 들어가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연못을 떠날 때 하루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각자의 베데스다를 떠나는 그 해방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